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살이고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시험을 할 것인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실족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시험, 두 번째 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나의 육체 안에 오신 예언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 말씀은 나의 여섯째 날에는 낮도 있지만 밤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깨달음도 있지만 어둠의 무지의 시간도 함께 있는 시간이 여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어둠, 완전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밝아지도록 말씀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날로 건너가서 오순절 성령으로 말씀이 깨뜨려지면 그때 대낮같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다입니다.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실족을 하는 것입니까? 밤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 마태복음 5장 29절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30절에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냐하면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 빼어내버려야 할 눈, 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욕망이 뽑혀져야 하기 때문에 실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데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삶을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영광이 나의 죽은 육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해서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는 수치의 장소이지만 새로운 출발의 장소이고 부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족되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째 날까지 기름지게 살찌우며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6째 날에도 아직 자신을 위하여 기름지며 살찌운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기름때를 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개역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퍼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혼, 정신,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혼의 단계에서 겪는 것입니다. 혼이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영의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혼, 퍼시케의 단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혼, 정신적으로 죽기까지 고통스럽다는 것은 나의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을 못 박는 것을,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퍼시케로 죽기까지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단계에서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제자들은 퍼시케의 단계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넘겨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시키겠다라는 연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째 날로 건너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가 7째 날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면은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실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육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사망의 생각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에 간다. 이 무조건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6째 날 말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큰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5째 날에 초등학문에 들어가 율법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믿음에 이루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